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정말 혹독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춥고 또 그 전에 오랫동안 평화로웠던 지구촌의 평화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곤두박질 쳐서 많은 노숙자들이 발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육신의 옷을 입고 얼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온정과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둠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특히 우리 죄에서 헤매고 방황하던 인간에게 이 성탄절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살기로 작정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성탄절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 고통, 슬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와 똑같이 불편함을 겪으며 사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고, 칼에 손이 베이거나 또는 살이 찢어질 때는 우리와 똑같이 살이 찢어지고 쇠꼬챙이가 꿀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껴야 하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울어야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에 가슴 미어지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끌어안고 죄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끙끙 앓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에 하나님으로서는 겪지 않아도 되실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공생애를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왕으로 임하셔서 호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굳이 아기 예수로 오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실 거라면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그런 것들, 불편한 것들 다 겪지 말고 그냥 어른으로 오셔서 속죄제물로 드려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시면서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셨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그 한 가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단지 우리 죄만 용서하는 그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냥 우리 혼자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도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좀 이루고 더 성공적이고 또 더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낫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느껴질 수도 사실 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금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무슨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 대단한 축복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답답하고 막혔던 그의 인생에 형통하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졸지에 그냥 노예에서 죄수의 신세까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요셉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부터 잘 풀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때부터 정말 요셉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요, 노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얼굴빛이 노예의 얼굴빛이 아니.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노예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러다가 또다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또 한 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까지 가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죄수인데 죄수가 죄수를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죠. 분명히 노예였고 그는 분명히 이제는 죄수까지 되었는데도 보니까 얼굴빛이 죄수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죄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화들은요,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애굽의 삶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은 그냥 신기해 보일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일 같지만 그런 일 하나하나 속에서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요셉의 인생은 풀려나가고 형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 그냥 밑바닥 인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이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자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히려 그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끝장난 것 같다, 저 사람 뭐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낙심이 안 돼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낙심해. 그리고 오히려 그 밑바닥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나 보니까 그냥 넉넉히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그냥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다른 특별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떠났다면 요셉은 절대로 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인생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술로 인생을 망쳤을 수도 있고, 막 분노하고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주먹질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아마 그의 인생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 본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다른 형들과는 달리 늘 좋은 채색 옷을 입으며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노예와 심지어 죄수의 신세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을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망치지 않고 어떻게 그 어려운
고통을 또 그 억울함을 다 감당하며 이기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요셉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내가 지금 하던 일들이 더 잘 풀려지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건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인생 밑바닥에 한 번쯤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남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나 한 번은 인생의 바닥 경험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지긋지긋한 것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연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모는 막 걱정해요. 막 형제자매는 걱정해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전에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내 육신이 내 뼈까지, 피부와 뼈까지 정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면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과 지혜가 열리면서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은 점점 형통해져 가요. 이것이 여러분 단지 오늘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가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두네요. 뭐가 없어요. 안 가요. 바빠요. 일이 장인 양치는 것도 분주해요. 바빠요. 근데 사실 모세는 왜 애굽 바로에게 안 가냐면 바로를 상대하기에는 자기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 또한 자기가 옛날에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시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그리고 네가 반드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사실 아멘할 수가 없죠. 모세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이 죽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모호하잖아요. 최소한 흔들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붙들려면, 그래, 내가 모세야, 너에게 100만 군대를 내줄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싸워서 너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군대와 말과 병거까지 내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말씀 가지고 너 애굽 바로에게 가, 이게 아멘이 될 수 있겠어요? 아멘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두렵고 참 무서운 세상으로 감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세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답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오고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는 인생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에 해답이 됐고,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고 형통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믿었을 때 이 말씀은 모세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해답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믿었기에 모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이 도망쳐온 애굽으로 바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단하죠. 지팡이 하나 붙들고 그 늙은 80세 된 모세가.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내가 두려워했고 주저했던 그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모호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아우성해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 여기서 보라는 그냥 눈을 들어 보라가 아니라 알라는 거예요. 알라. 깨달으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믿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와 비교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도 없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도 않고 카리스마도 없고 모세가 막 기도하면 반석에서 막 물이 나, 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모세에게도 반항했고 모세에게도 돌을 던졌고 모세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서, 그것도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적군과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거예요.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렵고 떨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이죠.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니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정말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한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막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죽은 나사로,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안정됐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이지 않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요셉은 그 한 말씀 붙잡고 밑바닥 인생을 견뎌냈고 이겼고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었고, 모세는 이 한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가서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움, 그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은 볼 때 저 사람들 어떡하나, 저 사람들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이고만 그럴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진 않았어요. 특별한 몇몇 사람,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삼손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끼시지 않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늘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믿는 모든 자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이 풀리고 형통하게 된 요셉처럼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디에 텐트 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텐트 칠 자리를 미리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실수하여서 일을 저지르면 주님께서 뒤에서 그 뒷감당을 다 해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 하늘까지 가고 막 저 땅속 깊이 가고 저 바다 끝까지 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전후좌우로 두르시고 성령께서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리빙스턴은 리빙스턴이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나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발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이 리빙스턴에게 어떤 성도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낯선 문화와 언어, 말도 못하는 풍토병, 벌레, 이런 모든 악조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6년간이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막 형통하게 되니까 고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무사태평 안일한 이런 삶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때로는 모래바람에 시달리고 백성들의 이 반역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바로와 맞서야 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욕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토록 꿈에 그렸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그토록 달려온 인생인데 바로 그 땅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던 것이 막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멈출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모세가요, 그때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충분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온 인생인데 여기까지 내가 죽을 각오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들어가지 말라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그런 기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와 그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은퇴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면서 은퇴하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악에 또 죄악에 흔들리고 또 휘어질지언정 아주 부러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를 겪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조용하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심해지고 한파가 더 가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이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걸리든 우겨쌈을 당하든 뒤처진 인생을 살든 요셉처럼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오든 불안한 마음이 들든지 두려운 마음이 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내 일생에 임마누엘의 형통한 축복이 오늘부터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